제1주 예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그 선한 일 안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은 노예 해방을 하나님 제도의 혁명이나 혁신을 통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그 노예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주름잡고 있던 악한 세력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곳곳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었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사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육부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으신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는 참으로 오랜만에 애찬이 시작되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박준철 황한생 지사님 가정에 소중한 생명이 건강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기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치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선한 행실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저 보이는 곳에 진수민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안 보여서. 제가 보여야 좋거든요. 사이에 심혜정 성도님 조금만 이죠.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주 설교 도입에 이런 문구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신, 행복해야 하는 나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전체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보니 모든 사람들이 공히 신처럼 신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한 게 최선이야. 이걸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기분이 통제하고 자기 기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완벽하지 않은데도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행복의 조건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 이 시대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얼만큼이 행복인지도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흘러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뭐 우리의 신은 행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를 판단할 때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교회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그림이 떠올라서 제가 주중에 카페에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황인호,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세리의 집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연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의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천후, 어둠,
그리고 난기류, 기체 이상으로 비행기가 예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서 이거 위기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두 번째 그림,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의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평형기관, 귀에 여기 귀 그림이 있죠. 이런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또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야, 지금 이게 기체가 막 떨어지고 있구나, 얼른 잡아당겨서 기체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하고 자기 감각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다가 세 번째 그림, 저렇게 기체가 뒤집어 있었는데 거꾸로 가는 줄 모르고 땅에 추락하는 줄 모르고 계속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는 무엇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죠? 네 번째 그림, 계기판입니다. 불완전한 자기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기를 확인해서 조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조종해야 합니까? 뭘 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인생이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를 잘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길을 제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돈도 아니고 자녀 교육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광고 시간에 매일 성경 앞에 이렇게 글자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내 영적인 상태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때도 자기 감각 의지하시면 안 되고 자기 감정 의지하시면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기분이 나쁜가? 왜 이 나쁜 기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가 동료가 나를 보고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아내가 내 행동이나 말을 보고 또 지적질을 한 거예요. 남편이 내 습관을 보고 야, 너는 왜 이걸 못 고치냐? 하고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때 손을 들어.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나도 아는 내 허물이라면 나도 이게 좀 잘못된 줄 아는데 어쩜 그렇게 아주 딱 집어서 지적을 잘하는지 예리해. 너무 예리해. 그러면 나도 아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무척 상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기분이 별로예요.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그래 이런 부분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아직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요. 무척 상했어요 마음이. 근데 영적인 상태는 좋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또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파악하거나 진단할 때 여러분의 감정, 느낌,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게 지적질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힘든 일 많이 생기죠. 그때 우울해지죠. 너무 힘들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어느 날은 너무 무기력해져서 다 하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왜 그런지 파악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보면 지금 상태는 안 좋아도 영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워요. 힘든 일이 생기고요. 속이 답답하고 아주 미치겠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을 뿐이지, 내가 조금 다운됐을 뿐이지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시라고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어떠한지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따라해 보세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게 주제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주제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선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였어요. 두 번째, 오늘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말에도 복종하지만 아주 까다롭고 나쁜 놈한테도 복종하라.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이 퍼뜩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하다, 니들이 연약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야. 그 족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임을 잊지 말고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이 19절 읽고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19절 20절을 읽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의 불의함에 항거하고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다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으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헬라어 아름다운 일이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걸 잘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그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았다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가 초점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인이 찾게도 순종하고 주인이 못에 처먹어도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려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려고 부르셨어. 그 노예들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습니다. 노동을 행하는 대가로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주인의 기계요,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부당하고 악독한 대우를 당해도 전혀 항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 노예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세상에선 약해 보일 수 있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뽑으신 사람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노예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악독한 주인이더라도 선을 행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가진 게 없는 노예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이 없는 노예들이 무슨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택하신 부족, 나는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 내가 베풀어야지, 우리가 베풀어야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러나 그 고난을 받다 보면, 참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거구나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에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나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강하고 부요하고 힘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는 고난도 참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그런가? 이걸 짚어봐야 돼요. 교회가 원래 이런 게 교회라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런가? 지금 춘천교회, 한국교회가 그런가? 아니요. 지금의 교회들은 너무 예민하고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택하신 부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교회의 시작은 재활병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 환자들이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애들 다 환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는 되게 기분 나빴는데 어쩜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우리를 환자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환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활병원에 모였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치료해서 걷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죄투성이었지만 재활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보혈로 씻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교회가 다시 세상의 정중앙으로 가야죠. 그런데 교회가 안 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도로. 그리고 또 아프대.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교회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재활병원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또 치료를 했더니 이번에는 저기서 아프대. 목사님,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안 찾아와. 왜 안 찾아온 줄 아세요? 목사한테 상처받았거든. 안 찾아와. 혼자 끙끙 앓아.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두 손 들고 또 나와. 고쳐주세요. 교회는 또 뭐 해야 돼요? 또 재활병원 해야 돼요. 또 재활병. 교회는 보육원과 같아요. 고아처럼 버려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젖을 먹였어요. 기저귀에 갈아주고 씻겨주고 보살피고 그래 잘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 자랄 만큼 자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학교 가야지. 그죠? 학교 가서 좀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직장도 찾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그렇게 컸는데 학교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찾고 엄마 이러고만 있어요. 야, 너 다 컸으니까 너도 이제 좀 뭘 해봐 했더니 싫어, 난 젖만 먹을래.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활병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본문은 계속 교회 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해요. 선한 일 왜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역시 말씀대로 나한테 고난이 오는구나,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래야 되는, 이게 정상인데, 성경적인데 보통은 어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신 다음에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겨야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요.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면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견딥시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정상인데 제가 만약에 그랬어 봐요. 김상윤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 힘들어. 근데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견딥시다. 그러면 저 집사님이 교회를 나갈 거예요. 목사라고 하나 있는 게 잘 됐다네. 내가 아프다니까 잘 됐다네. 내가 힘들다니까 잘 됐다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강해집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승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춘천에 왔는데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키가 작아서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앞에서 네 번째인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 아침에도 삼겹살 먹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사모님이 삼겹살 2줄을 구워주면 그걸 다 먹고 학교를 가요. 집에 가면 큰일 나지. 집에서 먹었는데 그러더니 1년에 15cm 그 다음에 7cm. 그때 승현이가 툭 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아파요. 발목 여기가 아프대요. 왜 아플까요? 너무 갑자기 크니까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성장통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단단해지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려운 일이 자꾸 발생한다. 성장통이에요.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서로 열심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이만큼 자랐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도 좀 다니고 이제 우리 직장도 좀 찾고 이제 우리 결혼도 좀 합시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재활하고 치료받았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단단해져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내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면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죠? 우리는 노예 제도를 싹 없애버리고 해방시켜주시고 링컨처럼 해방해서 자유로운 삶을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방법을 늘 취하시죠? 약자이신 노예에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약자인 노예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자가 됩니다. 우리처럼 교회처럼. 그리고 그 불의한 고난의 현장에서 악이 그냥 악으로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악한 조직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운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악한 본질적인 죄는 사탄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해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노예가 노예답게 살도록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서 그 본질적인 악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김상윤 집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좋은 빵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덜 벌어도. 또 저런 소리에서 나를 더 어렵게 한다.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상담을 좀 합시다 저랑. 이익을 여러분이 행정 가면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눈가림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전업주부로 사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 가장 격렬한 격전지예요.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어려움이. 애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을 안 듣을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정중앙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조직을 바꿔주고 없는 돈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때 막 속으로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돈을 주시지 왜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본질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제도를 바꿔 주시지 않고 돈을 주시지 않고 더 건강하게 해주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먼저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또 한 가지 찬양할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교회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굳건히 견디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마땅히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 성경에서 배우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여작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순간들이 있지만 다시 마음에 결심하며 당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싸움을 종지부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의 싸움을 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역경은 어려움은 환난은 우리의 훈장이 될 것이오니 주여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니 이겨내며,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이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가연 학생,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심혜정 성도님, 민다원 어린이, 이현정 청년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명준 청년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이석균 집사님, 조유상 권사님, 유영월 집사님, 감사원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용훈 목사, 김수진 권사님, 유영월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에도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함에도 함께 하시며 허물에서 함께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2부 예배 마쳤고 지금 아동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1층을 공사하는 중에 습기가 잘 마르지 않아서 이번 주 공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게 더 마르게 되면 다음 주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공사를 하면 아마 이제 토요일쯤에는 다 깔고 나면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은 1층에서 예배를 못하고 지금 식당에서 예배하고 오후 순서도 아마 식당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애찬을 하면서 12시 10분부터 애찬을 하는데요. 여러분 애찬에도 잘 참여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애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주일 오후 집회와 아동부 오후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동부는 반씩 나눠서 야유회를 갑니다. 반은 여기서 활동을 하고 반은 야유회를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성경학교,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잘 모여서 영성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잘 배워가고 또 그럴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3장 설교 순서입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허진희 집사님이 금요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날에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이름은 박세한입니다. 세상 세자와 넓을 한, 클 한 이런 거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낳게 하시고, 그때 12시 조금 넘어서 낳는데요. 2시 조금 넘어서 황한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 보고 하라 그러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막둥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유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자는 그렇지 않은데 음력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유아라고 했습니다. 유아는 다음 주부터 예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유아가 있고 금요일 날 태어난 새아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의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고, 그래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공지합니다. 선교 헌금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국내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지금 몇 주째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3일입니다. 그때 오후 행사는 예배부에서 주관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강한 용사로 매일 일어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강한 주의 군사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